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풍성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별을 입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문에 난 실제 이야기를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부푼 꿈을 꿈고 혼다 시빅을 새로 뽑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두 사람은 신나게 이 새 차를 몰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긴 시간 운전해서 산정 호텔 숙소에 거의 왔을 무렵에 천천히 운전하는 테슬라 신형을 만났습니다. 너무 느리게 가니까 들뜬 마음에 혼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분 나쁘다는 걸 표현하면서 추월했습니다. 그걸 본 뒷차에 탄 사람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혼다 시빅 주제에 테슬라 내 차를 추월해가? 그것도 화를 내면서 다시 앞질러 갔습니다. 혼다에 탄 신혼부부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느리게 길도 안 피해주고 간 사람이 누군데 이런 무례한 인간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다시 추월했습니다. 추월당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둘 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마침내 테슬라에 탄 두 중년 남성들이 혼다 시빅차 앞을 추월해 가로막고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두 사람은 사냥을 가던 사람들인데 트렁크에서 엽총을 꺼내서 신혼부부를 난사했습니다. 신혼부부는 그 행복한 날 즉사했고 두 중년 신사는 그 이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절제되지 못한 분노의 감정은 행복한 출발을 신혼부부에게는 비극으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두 중년 남성에게는 감옥에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산상수훈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들을 지배했고 모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의 지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정통파들에게 분과 노를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 분파들끼리도 반목 질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마을 안에서도 친족끼리도 집안 식구 사이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적인 점령지에서 정복당한 자도 아니 심지어 정복한 자도 모두 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성과 화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참 고요해 보입니다. 일촉즉발 폭풍전야 살아오는 판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는
그때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분노의 시대입니다. 일하는 부모님들은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옵니다. 화가 나지만 대들 순 없습니다. 자기 비서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퇴근했습니다. 비서도 어리니까 화를 참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애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애들도 대들 순 없습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개새끼를 걷어 차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도 화가 난 상태라 카우치를 물어뜯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분노의 메커니즘, 쇠사슬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모든 경기를 둔화시켜 버렸고, 물가는 올라가 있고, 가스는 5불 이상이 되었고, 주택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분노의 직간접적 영향권 아래 신앙에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 분노의 연쇄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분노 감정에서 우린 신자로서 어떻게 이 분노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분노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명설교입니다. 왠가 하면 분노의 문제를 아주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분노. 그래서 길에 가다가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예배 생활하는 주제, 한아름에 갔다 만나는 그 사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분노를 품는 문제를 가지고 분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다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6계명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명쾌하게 재해석해놓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초점이 뭘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입니다. 즉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가 아닙니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면 심판받는다. 이 심판은 살인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STUPID 라고 말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3단 콤보를 사용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분노의 감정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화가 들끓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정상인보다 좀 못한 인간이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은 즉시 하찮은 인간이 됩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는 한은 비열해집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소송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욕이라도 하는 날엔,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날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옥불은 게헨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라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은 불이 확 붙지가 않아요. 분명히 불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타고 있어요. 감정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젖은 낙엽이 산더미 같이 있어서인지 연기만 풀풀 나요. 이런 지옥불을 연상하라고 예수님이 게헨나를 그림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세상에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루라고 예수님이 도대체 설교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명설교인데 왠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명령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화해해라. 다른 하나는 친구 삼아라 입니다. 화해하라는 어떤 사람을 그림으로 그립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에 막 참여하러 올라온 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친구 삼으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그 양반을 만났을 때에 얼굴 돌리거나 그러지 말고 친구가 그 순간에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쉽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생각엔 죽으면 죽었지 죽기보다 더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화해하십시오. 친구가 돼버리십시오. 이 두 명령이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는 화해와 친구가 되는 것은 이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명령을 하시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희생제물을 다 돈으로 바꿔서 샀어요. 염소인지 양인지 끌고 와요.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당 성전뜰에서
갑자기 번개같이 스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랑 불편한 마음에 있었던 한 인간이 번뜩 내 양심을 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김씨인지 박씨인지 허씨인지 존슨인지 제시카인지 메리인지 아니면 두 명 다 존슨 앤 존슨인지 모를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는 길이 3일 걸립니다. 그놈이 생각나서 화해하러 간다면 또 3일 가야 됩니다. 예물은 염소든지 양은 성전 근처 어느 집에 맡기든지 돈으로 다시 바꾸든지 묶어놓고 갔다 와야 됩니다. 짐승은 한 일주일 동안 성전 아무개에게 맡겨두지 않으면 화해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된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에이, 예수님이 사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사람이 그거 화해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화해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무덤 아래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르는 말을 하시는 것만 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같은 가문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화해해라, 친구 삼아라. 그게 예배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단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 중에 살지 내가 잘 안다. 안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등살에 살기 힘들지 내가 다 잘 안다. 법정에라도 가면서까지 꼭 이겨먹고 싶지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더 옳다고 로마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옆집 김씨에게, 내 가족 식구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귓구멍에 대고라도 꼭 설득해놓고 싶지 내가 잘 안다. 지금 분을 품고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심판의 날만 고대하면서 불이 확 붙지는 않아도 온갖 젖은 쓰레기 하치장들로 뒤범벅이 돼서 연기만 풀풀 나면서 살지 내가 널 잘 안단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사실 그 말씀의 본질은 노하지 말라. 분노는 한문으로 성낼 뿐 노할로입니다. 성내고 분내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분노의 감정을 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게 분에 대해서 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의 의지를, 너의 감정을 잠시 성령 하나님께 맡겨라.
의지해라. 그의 명령에 순종해봐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한국의 오은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대 정신의료학과 교수예요. 상담 1시간 받는데 200만 원이랍니다. 왜냐? 애들에 대한 상담, 정신과 상담을 해주면 고쳐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분이 봤는데 이분에게 키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의자예요. 애가 뭘 실수를 했어요. 땡김채. 근데 이것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페널티가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just a moment. Go to thinking chair. Sit there. Think more. 그것입니다. 저는 성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no 하지 않고 자꾸 그것에 기름을 줘요. 걔를 칭찬해줘요. 네가 옳다고. 네 감정이 정당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면 자기 자신은 지편이니까 노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노하라는 것입니다. 화날 때 하나님께 정권을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땡킹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 생각났다 집으로 다시 뒤돌아가 그 다음에 I'm sorry. 여러분 이 I'm sorry가 되게 중요해요. I'm sorry를 안 하잖아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공동체 감정도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어릴 때 애들을 때렸어요. 그런데 I'm sorry를 안 했잖아요. 30년 가요. 아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려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no.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말씀. 화해해라. 한아름에서 만나면 친구 삼아라. 이 감정을 사로잡아서 의지를 하나님께 부복시킨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약간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로서 분노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전혀 자유롭지 못할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긍휼을 실천하고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자신이 분노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적대 세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무에 달려 죽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화해를 가져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능한 일이다. 분나고 노하게 될 때에 say no. 여러분
마약 공익 홍보에서도 보면은 say no, 감정이 일어나는 것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럴 때에 say no, 바람 피려고 하는 감정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날 때에 정욕에 대해서 say no,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참으라고 권하는 게 맞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골리앗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럽니다. 참아도 안 되는 게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불가능한 일인 거 아는데 성경은 죄가 너를 원하지, say no, 다스려봐라.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분노 감정 후의 선택은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분노는 참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땡긴 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이것을 실천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팔다리 근육이 옆집 김씨보다는 강해질 것입니다. 영역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애 둘째인데 10학년 때에 감기를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아빠, 난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을 걸 물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정말로요, 연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고 이 문제로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왔고 씨름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인준아, 그거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그 문제는 네 아버지 문제야. 아들, 너 나 닮아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한동안 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의 나의 해결책, 답은 이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say no, 의지하고 매달리고 작정기도 하고 참아도 보고 실패도 하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나보고 씨름도 해보고 또 해보고 더 해볼까? 한 10분 가야 돼요. 했더니만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의 다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급한 감정도 훈련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멋지게 쓰더라고요. 노예에서도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저 같은 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일이 돼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제 전화 많이 받겠는데 왜? 다 개폰만 잡지 일을 안 해. 그런데 아니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문제 아니야. 그건 내 문제인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보면 선물이라는 것을 알 거야. 그렇게 나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오래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주일, 1년, 10년 죽을 때까지 가서나 아니 죽으면서도 회개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시다고요? 일주일이 걸려도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시 와야 하더라도 가서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더 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대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0배는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로 내 안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양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어찌하면 간단하게 볼까 봤습니다. 화해할 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친구를 삼자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신앙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100배, 1000배나 더 자유롭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실천하기 원하고 혹여나 만나면 친구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며 주님을 일생 품고 살며 분노를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역사하고 채워지고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며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